샬롬, 사랑하는 수원교회 성도 여러분, 무더운 여름, 또 코로나가 확진자들이 점점 늘어나서 2,000명까지 또 확대되는 그런 위기의 순간들이 자꾸만 우리 곁으로 다가오는 이 시기에 여러분 건강하게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잘 지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수요일 예배로 또 말씀으로 함께 나누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강, 또 시원한 은혜의 생수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자녀들에게 또 부모님들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함께 예배드리시는 분들 함께 반갑게 한번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구약성경 창세기 13장 9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행복을 좌우하는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말씀을 나눌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 함께 화면을 통해서 같이 먼저 봉독하고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말씀 같이 우리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룻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물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축복 가운데 하나라고 한다면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가 어떠한 것이든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로봇처럼 그냥 시키는 대로 혹은 입력되어져 있는 대로 반응하도록 만들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자유의지 선택권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결정하고 또 선택하고 그것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또 다하도록 그렇게 선택권을 주셨다는 것이 축복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는 사실 삶의 현장,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수없이 많은 선택의 순간들을 맞닥뜨리곤 합니다. 짧게만 봐도 점심 뭐 먹어야 되지? 혹은 오늘 뭘 먼저 해야 될까? 혹은 내가 오늘 아침에 출근할 때 혹은 나가게 될 때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신발을 신고 무슨 넥타이를 매고 오늘 하루를 시작할까? 심지어 요즘에는요, 마스크를 어떤 걸 쓸까? 마스크에 거는 고리는 뭘로 할까? 고민하며 선택의 순간들을 맞이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옷 한 벌을 살 때도 또 무엇인가를 먹거나 식사를 하게 될 때도 그것들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선택의 순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선택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선택할 수 없는 것일까요?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을 우리가 선택할 수 없죠. 또 우리가 태어난 이 조국, 나라를 우리는 선택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 나라를 선택해서 태어난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부모와 조국, 나라는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죠. 그러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사람들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시곤 또 그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직업, 배우자, 혹은 여러 가지 물건들을 고르거나 선택하는 일들, 이런 것들을 다 내가 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알고 보면 삶은 선택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CF 중에 그런 CF 예전에 있지 않았습니까?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너무 오래된 광고 문구라서
여러분 기억 잘 나실지 모르겠지만 전자제품 살 때 전자제품 광고에 카피 문구가 바로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라는 거였어요. 뭐 전자제품이든 자동차든 물건을 사는 것은요, 수많은 것들 중에 골라내는 것이기에 그 많은 것들 중에 선택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한 두 가지밖에 없는 것에서 이거냐 저거냐를 선택해야 될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때도 또한 고민하며 긴장하고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선택들이 우리에게 어떠한 것들을 가져다 줄까요? 때로 행복, 말할 수 없는 행복이나 말할 수 없는 행운을 가져다 주기도 하지만, 그러나 반대로 불행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요, 고통과 괴로움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오늘 행복을 좌우하는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의 말씀을 나눌 때, 우리 신앙인들의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떠한 선택의 방법들인지, 무엇을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 또 그곳에서 드러나고 있는 사건들을 통해 우리가 좀 알아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보면요, 선택을 잘못해서 영원히 불행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창세기 본문에는 선택을 잘한 사람과 선택을 잘못한 사람,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은 관계가 삼촌과 조카의 관계였어요. 선택을 잘한 사람은 아브라함, 선택을 잘 못한 사람은 롯. 사실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당시에 롯과 아브라함의 선택의 순간들을 본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때 당시에 그 선택을 그 자리에서 누가 잘했네, 누가 잘못했네 말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도 똑같이 롯이 잘 선택했다라고 이야기했을지도 모릅니다. 왜 아브라함은 삼촌이 돼서 그렇게밖에 선택을 못했대?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둘 중 하나를 고르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선택의 순간들인데요.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선택에서 아브라함은 바른, 잘된 선택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행복을 추구하는 길을 좌우하는 선택, 바른 선택을 위해서 지켜야 할 원칙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성경의 말씀을 통해 잠깐 말씀을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행복을 좌우하는 선택의 첫 번째 단계에서는요, 이기심을 버려야 합니다. 그렇게 선택하려면 뭘 버려야 한다? 이기심을 버려야 한다.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버려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롯이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은요, 자기 중심의 생각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13장의 앞장인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사람도 실수를 했어요. 경제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은 들어보지도 않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내려가는 길에서, 혹은 애굽에서 거짓말을 하기도 했죠.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였어요. 창세기 12장 20절에 보면 그로 인해서 바로 왕이 모든 소유를 아브라함에게 보내는 그런 일들이 발생했고요. 또 거기에서 바로 왕이 하나님의 천사의 꿈속에 나타난 것들로 인해 아브라함에게 노여움을 일으켰지만, 그러나 그 물질들은 결국 아브라함이 갖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거기서 물질적인 부를 얻었지만 자유롭게 얻은 것은, 자랑스럽게 당당하게 얻은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 물질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땅을 나누어 갖는 일에 있어서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자신의 권리보다
먼저 선택할 권한을 이야기했다, 양보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인간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삼촌입니다. 롯은요, 조카예요. 그런데 조카 롯이 삼촌이 그렇게 먼저 선택해라 라고 해도 아니에요 삼촌, 제가 어떻게 먼저 선택합니까? 삼촌이 먼저 선택하셔야죠 라고 이야기할 법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롯은 아브라함의 그 말에 옳다구나 하고 자신이 좋은 땅을 선택합니다. 사람이란 윤리와 도덕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윤리와 도덕은 그냥 접어두고라도 그냥 어른이니까 먼저 선택하실 수 있도록 권리를 양보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삼촌에게 이렇게 당돌하게 얘기합니다. 삼촌, 그러면 제가 저렇게 넓게 펼쳐져 있는 요단강 가까운 그 요단들은 제가 갖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은 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건데 이권 앞에서 혈안이 되어졌던 롯의 욕심 많은 이기심이 가득한 모습을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고사성어, 사자성어 중에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죠? 입장을 바꿔 생각한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야 하죠. 어떠한 순간, 선택의 상황들에 있어서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를 먼저 생각해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이웃과의 삶에서도 우리가 서로 아끼고 나누고 또 양보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롯은요,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자신의 이기심 때문에 롯은 소돔성을 선택하였고 결국 그는요, 아내도 잃었고 사위는 불에 타 죽고 자기는 딸들과 이상한 관계가 되어서 모압, 암몬의 자손을 낳게 되는 그런 비극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적은 욕심이나 자존심 또 나만의 이기심들은 내려놓고 정말로 양보하는 마음으로 선택의 순간들이 다가올 때 예수님이라면, 하나님이라면 그리스도인된 내게 어떠한 선택을 원하실까를 먼저 고민하고 또 여쭙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이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나도 그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또 양보하고 또 그 선택의 순간들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다운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해 볼 줄 아는 그런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선택의 순간 행복을 좌우하는 선택은요, 평화를 위한 선택이어야 합니다. 무엇을 위한 선택이요? 평화, 샬롬, 평화를 위한 선택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분쟁의 원인은요, 물질입니다. 분쟁의 원인은요, 욕심입니다. 분쟁의 원인은 양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때보다 부자가 되었을 때 문제가 없을 것 같으신가요? 아니요. 더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다고 했습니다. 사실 세상 살아가는데 물질이 없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나 물질이 많으면 편리하고 좋지만 가족들 간에 시비거리가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당시 아브라함과 롯은 한 집에서 같이 살았던 것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가족 제도 아래서 같이 살았던 아브라함과 조카 롯, 그러나 재산 관리는 달리 하였겠죠. 여러분, 요즘 시세대 부부들 각자 따로따로 벌이를 하는 사람들은 돈 관리도 따로따로 하는 집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롯은 어땠을까요? 재산 관리를 달리 한다고 말씀드렸지만, 그러나 공동 소유를 놓고 그 공동 소유의 것들을 같이 관리하기도 하였는데, 재산이 많다 보니까 이 공동 소유도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러니
그것 때문에 갈등이 생겨서 안 되겠다. 이렇게 평화가 아니라 갈등이 벌어지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더 관계가 나빠지기 전에 각자의 삶으로 떨어져 나가는 것이 옳겠다라고 생각했던 아브라함은 롯과 땅을 분배하는 문제들 때문에 선택의 순간들을 맞닥뜨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갈등이 생기는 것이 비극입니다. 비극의 원인이 되는 갈등은요, 바로바로 해소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앙금이 남아있어서 언젠가 다시 그 앙금이 흔들어서 피어오를 때 그것들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갈등의 원인은 언제 해소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문제의 원인을 먼저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이것을 찾아서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를 먼저 빨리 마음의 결단으로 해놓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해야 됩니다. 질병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몸이 아프면 아픈 것들을 끙끙 앓거나 혼자서 감당하려고 하지 말고 병원을 가든 의사 선생님을 만나거나 약국에 가서 약을 먹든 빨리 그것들을 넘길 방법들을 찾아보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갈 때까지 한번 가보자라고 하는 오기는요, 잘못된 거예요. 두 번째로 긍정적인 대화가 갈등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부정적인 것, 안 되는 방향, 그냥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방향이 아니라 좋게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대화하는 것입니다. 가족이든 가족이 아닌 사람들이든 다투면 서로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의 재언처럼 다투는 것이 아니라 평안함을 위해서 서로가 절충할 것들을 찾아 나아가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좋죠. 그러나 긍정적으로 서로를 배려하며 대화하는 일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분쟁이 생기고 문제가 생겨서 갈등이 생길 때 해소할 방법은요, 양보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요? 롯, 네가 먼저 그 땅을 선택해라. 선택의 권한을 너에게 먼저 줄게. 네가 좌측으로 가겠다고 하면 나는 우측으로, 네가 우측으로 가겠다고 하면 나는 좌측으로 반대로 갈 테니 네가 먼저 선택해라 라고 그렇게 말하였던 거죠. 한마디로 화목함, 평화를 얻기 위한 양보, 그것이 갈등을 해소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 되기도 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정말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선택의 그런 상황들 가운데 벌어지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도 하는 방법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행복을 찾게 만드는 선택의 순간들,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가치 있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쓸데없는 선택이 아니라 가치 있는 선택 말입니다. 여러분, 커다란 저택에 화재가 났을 때 그 저택에 살던 주인이 허겁지겁 화재가 난 그 저택에서 뛰어나와서 몸만 막 간신히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갖고 나와야 될 귀중품을 안 갖고 나온 것 같아서 허겁지겁 다시 그것들을 꺼내서 들어갑니다. 다행이다, 내가 이걸 꺼냈다 라고 하고 뒤를 돌아 안심하고 있는 순간 저기 2층에서 아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미련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어떠한 선택일까요? 귀중품이 들어있는 보석상자, 좋은 통장, 엄청난 금액이 들어있는 통장,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고 또 가족이고 인명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떠한 것에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 선택의 결과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 하나 분명하면 좋다는 이론을 가진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 원칙들로 사람들을 만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야,
나는 선택의 순간에 무엇보다 통계를 믿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영적인 면에 가치를 둘 줄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영국의 유명한 경제학자였던 알프레드 마샬이라고 하는 경제학자는요, 우리의 역사를 살펴보면 인류 역사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두 분야가 있는데, 한 분야는 종교였고 또 다른 분야는 경제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교가 가치의 영역입니다. 영이 잘 되는 것, 영혼이 구원받는 것에 가치를 둘 줄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것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더 가치가 있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행복을 위해 여러분들 영원한 축복을 버리시겠습니까? 세상의 즐거움이나 놀이 다 좋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가치 있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많아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환경이, 상황이 바뀐다고 해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택의 순간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영적인 것에 가치를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먼저 생각하고 그것들을 선택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기는 선택을 하고 영원히 후회하고 창자가 터져 죽는 불쌍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돈 얼마 때문에 예수님을 모른 채 하거나 또는 신앙에서 멀어져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그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고 전하며 나눠줄 줄 아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왜요? 행복을 위한 행복을 좌우하는 가장 좋은 선택은 그렇습니다.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소돔, 여호와의 동산 같았던 그 소돔 땅,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이 있던 그 소돔 땅이 아니라 오히려 척박해 보이는 헤브론 산지를 택했어요. 그게 아브라함의 영적인 지혜였고 영안이 있었던 거죠. 약속했던 대로 롯이 소돔 땅 쪽을 또 선택을 했으니 아브라함은 그 반대를 선택했겠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복으로 다가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로, 사명적인 것을 우리는 선택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들을 쭉 살펴보면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이권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거기에 관심이 많죠. 자기의 명예 혹은 자기의 재산에 관한 것이라면 물불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권이나 재산 같은 것, 명예의 물불을 가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내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사명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국회는요, 세계적인 석학 아인슈타인을 초대 대통령으로 선임을 했답니다. 그리고 그 아인슈타인에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소식을 접한 아인슈타인은 정중하게 사양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자신이 대통령을 하는 것보다 대통령을 할 만한 인물은 많이 있지만 그러나 물리학을 가르칠 학자는 그렇게 많지 않으니 나는 이스라엘의 대통령보다 물리학을 가르치며 후학들을 양성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이스라엘의 벤구리온 수상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그도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의 수상직을 사임했습니다. 기자들이 몰려와서 묻습니다.
아니 수사관각하 왜 갑자기 잘 하시던 일을 그만두시는 겁니까? 라고 묻자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네, 키부츠 농장에서 일할 일꾼이 많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키부츠 농장 이스라엘의 집단 농장입니다. 수상은 내가 아닌 누구라도 할 수 있지만 땅콩 농사는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 농사를 잘 짓지 못하니 해봤던 내가 거기 가서 땅콩 농사, 집단 농장에서 같이 농부들과 재배법들을 가르쳐주며 그 일들을 가르쳐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위대한 사람은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명을 망각하고 명예만 추구하다 보면 그 명예 때문에 결국 사명 또한 놓치고 명예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명예를 피해가면 오히려 그것이 따라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지휘자, 피아니스트인 정명훈 씨 있지 않습니까? 그 정명훈 지휘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열심히 음악에 몰두하였더니 명성과 돈은 어느샌가 제게 따라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고 사명적인 것을 맡기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선택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사명을 우선으로 선택하는 것, 솔로몬과 같이, 다윗과 같이, 또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사명에 초점을 맞추며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 지금 이 순간과 이 시기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극복되어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보지 못하고 육신의 눈으로 보면 롯은 굉장히 잘한 선택을 했던 거죠. 그러나 영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했던 거예요.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보니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했다. 하지만 이곳에 믿음이라는 것은 전혀 들어있지 않았던 거죠. 반대로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에서 제단을 쌓았던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던 창세기 13장 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기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비록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땅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그는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선택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선택의 가장 첫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영적인 것들을 추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네 가지의 선택의 그런 모습들과 방법들처럼 말입니다. 그것이 행복을 좌우하는 선택이 되어질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하게 신앙적인 것들을, 영적인 것들을 가지고 선택하며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제단을 쌓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수많은 선택의 순간, 선택의 기로에 우리는 매일 매 순간 놓여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선택의 순간과 또 선택의 그 시간들 속에 하나님이 빠져있는 선택이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 성도답게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하며
기도로 그 일들을 넉넉하게 하나님이시라면 또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며 살아간다면 어떠한 선택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기억하고 이런 힘들고 어렵고 지치는 순간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강의 시간들이 풍성하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행복을 좌우하는 선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의 순간의 모습들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참되고 올바른 선택의 순간들을 어떻게 감당해 나아가야 될지를 기억하고 코로나19의 엄중하고 또한 답답하고 불안한 상황들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답게 믿음으로 영적인 것들을 기준하여 선택함으로 인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강,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가득 풍겨남으로 말미암아 주변에 믿지 않는 많은 이웃들과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영향력을 끼치며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